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짧은 말씀이니까요.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네, 잠언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역자들끼리 좀 같이 모여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서신서를 쭉 했는데 한 텀은 쉬어가도 되지 않겠냐, 이제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편도 막 이야기하는데 잠언을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언이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게 제 자신이 너무 지혜롭지 않은 그런 모습이 또 보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공감도 돼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또 다른 소문에 의하면 제가 MBTI가 T여서 시가서를 설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제 막 이런 생각도 스스로 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오히려 좀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잠언 저희가 읽기는 읽는데 설교를 하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잠언을 또 이렇게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런 시간이 또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 잠언을 설교를 피하고 싶었냐면요, 잠언이 31장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4명이서 설교를 하니까 나누기 4 하면은 7번이면 나 8번 설교해야 되네 막 이럴 정도로 좀 부담스러웠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인생의 좀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뭐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이런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 어떤 좀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있는 이 상황을 제가 잘 풀어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지혜에 대한 의문점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의 지혜일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꺼내서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집어넣거나 없는 척하는 그런 임시 방편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수단으로서의 지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리를 말할 때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잠언 3장은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인가 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지혜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나를 버린다라는 이 뉘앙스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그 뒤에 보면 동시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요, 먼저 나를 버리는 데서부터 지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사람 참 지혜롭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또 인간이 만든 학문들, 뭐 예술 작품들, 철학 사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참
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늘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지혜를 비교하는 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요, 우리의 뇌는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입니다. 30대 이후부터는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툭툭툭툭 내려간다고 해요. 또 우리는 늘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볼 수 없어서 겉모습만 보고 상황과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일일. 스스로를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익과 편견과 욕망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지혜롭다 말하는 우리가 나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그 지혜가 나를 정당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맞다고, 나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지혜는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머리 좋다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들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에 대한 비밀을 밝혀낼 길이 없습니다. 나사 뭐 이런 데 보면은 세상에서 똑똑하던 사람들 다 거기 다 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이 밝혀낸 우주는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0%라고 말하는 게 낫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 다 모여 있잖아요. 지혜로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무한한 어떤 것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를 대고 비교한다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지혜롭게 여깁니다. 여기서 깨고 나와야 참된 지혜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역대하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저히 제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지혜로 가는 출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늘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소망이 있는 내 삶의 모습을 직면해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면요, 두 번째 스텝은 이제 내 부족함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 나서야겠죠. 성경은 이 대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뢰는요, 전적으로 다 맡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설교 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선교지에 가서 뒤로 넘어지는 그 사람을 받는 그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분, 지금은 이제 가장이 되셨겠죠. 근데 그분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분은요, 굉장히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팀원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계산을 했다면요, 여러분 책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뒤로 떨어질 수 있겠어요? 팀원들이 나를 받아줄까? 내가 몸무게가 이 정도가 되는데, 제 몸무게 아니에요? 내 몸무게가 이 정도인데 막 저 사람들이 이렇게 버텨줄 수 있을까? 막 이런 계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올라간 거예요, 책상으로. 왜요? 팀원들을 신뢰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계산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이 가장 정확하며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신뢰, 곧 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그냥 모든 때,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집에 가면요, 내가 주인이에요. 누구는 또 교회에서만 하나님 인정하여 직장에서 가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범사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내 지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에 마주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너무 와닿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147편 4절인데요. 다 같이 외워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이 감이 잡히세요, 이 구절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우리는 별이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늘을 봐도 그 별이 몇 개가 떠 있는지 세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온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세시고 심지어 그 셀 수 없는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요,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영원한 지혜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경외하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악에서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건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친구들을 가장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컨닝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 감독을 뒤에서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어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실제로 죄수들에게 썼던 그 방법이에요. 시험 감독을 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컨닝을 하는 학생이 진짜 없습니다. 제가 당해봐서 그렇고요. 왜냐면은 존재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존재가 이 의식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선생님을 의식하면은요, 얘는 정상적인 애면은 컨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요,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아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민감하게 여러분 의식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무도 없고 나만 있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린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삶을 이 본문과 조금 더 연결을 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를 오늘 말씀에서는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자,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본문은 또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그림이 좀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에덴 동산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에덴 동산에 어떻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요 생명나무를 소유하고 있었죠. 이 생명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부족하지만 이 세상을 만들고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진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소유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잠언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했고 자신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 보니까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지혜를 갖게 될 거야.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은 너희는 지혜를 갖게 될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너희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그게 가장 큰 복이야. 아담과 하와를 사단은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전혀 반대되는 지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더 나아가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도 생명나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가 회복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드는 그 에덴의 회복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납니다. 이 생명나무의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더 살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부족한 지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겨있던 그 영원하고 참된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말했던 그 거짓 지혜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거짓 지혜에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그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나무의 회복을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여기에 모여들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 이 생명나무의 곁으로 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나무를 얻는 이 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참 지혜가 없습니다. 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의 방식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가죠. 하지만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혜는요, 지혜로운 삶은요, 단순하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뚝딱뚝딱 뭐든지 해내는 그런 삶이 아닐 것입니다. 생명나무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생명나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 지혜로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도 너의 삶은 꽤나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주는 거짓 지혜에 속지 마십시오. 이 거짓 지혜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좀 지혜롭네.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에게 있네. 세상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 있네. 오늘도 나는 내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겠네 라는 정당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죄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절대 여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유일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나무 밑으로 다 모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 밑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밑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너무 좋다 그러셨잖아요. 너무 좋다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생명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참된 지혜의 길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단순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는 어떤 것도 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무너지고, 우리 이웃의 지혜도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는 다 무너집니다. 세상에 지혜롭다고 했던 사람도 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무너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나무 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생명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 삶이 곧 지혜 있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